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님의 은혜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던지 간에 우리 좋으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주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라며 기도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겸손히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 왕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경제나 사회 면에서 모두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 간의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정의가 마른 땅의 담비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이 알고 인정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일터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 입술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에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거리에서 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높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 우리 32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청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끝까지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복음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로마서 첫 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에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고3 아이들은 이제 수시 원서를 쓰고 이제 결과가 하나 둘씩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고3 아이들에게는 수시에 합격했다라는 이게 아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의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열심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이와 같은 소식이 그분들에게는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승진이나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연봉 협상하러 들어갔는데 내년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봉을 한 2천만 원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단지 좋은 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소리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요, 삶의 방향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이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좋습니까? 자유인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종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겠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살았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 시대에 이때에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종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의미는 뭐냐면 섬기는 일꾼이다라는 의미에서 종으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옆에서 섬겨주는 그런 일꾼들을 종이다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집사에 대해서 놓지 않습니까? 집사, 그냥 일반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는데, 그 안수 집사, 그 집사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섬기는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섬기는 일꾼의 종이다. 그러니까 먼지를 풍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두고 종, 섬기는 일꾼이다, 디아코노스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의 의미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에게 속한 노예를 뜻하는 종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게 될 때 종의 의미는 섬기는 일꾼의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노예의 의미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들었을 때에 기분이 나쁜 그 종의 의미를 바울은 차용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도 노예는 인격적인 권리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의 의미가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종의 의미였습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고요, 성적으로 착취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죽일 수도 있는, 인권도 필요가 없고 감정도 필요 없는, 그저 주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종의 의미가 이 로마 시대의 종의 의미였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억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압받고 통제받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될 때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나셨고 사람처럼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숨겨야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영광된 것으로 지금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종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억압받고 통제받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죄와 떨어져서 죄와 멀리하는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종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너는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우선순위는 모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20절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구속.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는 인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에게 자유를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속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값이 누구의 값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값으로 대신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한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나 그분의 노예가 된 순간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현실적으로 사람을 사고 팔면서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었던 존 뉴턴이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게 되면 존 뉴턴이 만든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쩌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가 이제는 믿음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었다. 내가 사람을 사고 팔면서 많은 돈을 벌어받고 내 마음대로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나는 돈의 노예였고 욕망의 노예였고 명예의 노예로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고 그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 존 뉴턴이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늘 자유를 줄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속하는 이 자유는 결국 우리를 성공의 노예로 만들고요, 평판의 노예로 만들고 물질의 노예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많이 있어지면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좀 벌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됩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잘 살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남편이나 아내가 눈에 보입니까? 자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로지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평판의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하는 것이 너무 시급한데, 여러분, 그 주체가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평판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연금 깎겠다, 많이 내시고 연금을 적게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표 주겠습니까? 누가 표를 주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만들고 여러분,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금을 개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혁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표를 안 주는데 돈을 더 많이 내시고 돈은 더 작게 받으셔야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합니다라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 4년 뒤에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평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성공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너의 모든 시간, 모든 것, 재능,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부르심이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속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바울이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자신을 벗어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서 복음의 시선을 떼어서 그 평가를, 그 시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초대받은 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불러주신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 분이 많았겠죠. 내가 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방식이 어떤 자리에까지 적용이 되냐면, 아니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결정을 했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의해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가 원해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따라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너희가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로마 제국의 기본적으로 이 관습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영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고 나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다음부터 이제 이 교회 출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 특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치 특보로.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담임 목사직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밀이었는데 이제서야 밝힙니다. 다음 주부터 저를 보실 일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특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인서울 합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황제가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당신의 명성과 실력을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와 함께 제국을 다스리는 이 일에 한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황제가 로마 어떤 한 시민을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두고 바울은 지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도 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비유를 든 것이지, 우와 우리 목사님 대통령 특보로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저한테 누가 그런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크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너희가 황제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황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이죠. 근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야 되냐면 가이사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게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어야 되냐면 가이사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단어가 바뀐 것뿐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업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가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여러분 콜로세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들과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자 밥으로 주든지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만들어서 서로 죽이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 여행 가면 콜로세움 앞에서 뭐 꼭 찍습니까? 사진을 찍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고 기름에 익혀서 죽고 칼로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톡혀임을 당하고 죽고 그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 로마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우리가 찍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멋지니까 기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콜로세움에 여러분 가게 되시면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이 로마 제국 내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황제가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으면서 살아야 했겠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로마의 것이 아니다, 예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름을 듣습니다. 더 성공해라, 더 인정받아라, 너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수많은 부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복음의 부르심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너 뜻대로 너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 복음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부르심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함으로 응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답게 행동하고 목사답게 생각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다음 주부터 술 한 잔 먹고 올까요? 제가 입구에서 담배 좀 피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들 말 안 들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이것이 제가 욕하면서 좀 때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게 여러분 기대치예요, 기대치. 거룩한 삶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대치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또 복음의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네가 먼저 알고 있는 이 좋은 복음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의 확신,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가지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인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드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이코스 전도 6주차로 특별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오이코스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기도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녁 다니엘 기도에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의 대표이신 석대성 목사를 강사로 요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지고 오셔서 앞에 강대상 앞에 장식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제 금요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토요일에 정리해서 함께 앞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갖다 주실 것이 있으시면 금요일까지 좀 가져다 주시면 토요일에 장식 예쁘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16일 주일에 성창식 및 성례 예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교 한 명하고 세례 세 분 받을 예정 가운데 있고요. 또 학습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또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준비하고 또 그렇게 축하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뭐 학습도 중요한 일이지만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여러분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분은 세 분이고 우리 입교 받는 분은 한 분인데 우리 입교는 이제 승진이가 지금 나이가 되어서 입교 이제 할 나이가 되었고요. 세례 받는 분 세 분은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학습 받고 바로 이제 세례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서재영 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장영희 성도님이 또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주희 성도님도 세례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전에도 공부 같이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일날 축하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세례 받는 날 주변에서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를 받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긴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 구역 식구들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1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뭐 어제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다시 금요일까지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에 그렇게 함께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시는 것보다 교회에 놓으셔서 함께 하시는 게 은혜가 여러분 더 큽니다. 영상도 좋고 음향도 좋고 같이 기도하면 더 은혜도 되고 그래서 함께 현장에 놓으셔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더 은혜도 많이 받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아진이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의진이하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희인 권사님 덕분인데 우리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되시는 이제 거제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조흥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날 오셨어요. 와가지고 미리 이제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목적 헌금도 보내주셨고 또 당일에 또 쌀도 가지고 와주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식당에서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커피 사 먹으라고 또 경유금도 주고 가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하라고 또 간식비도 주고 가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혜인 권사님 덕분이지 않을까. 물론 장로님이 좋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강혜인 권사님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협력해 주고 수고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진순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셔서 교회 집례로 그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진이하고 의진이하고 앞으로 잠시 나와 주세요. 키가 조금 큰 애가 아진이고 조금 작은 애가 의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라온 아이들입니다. 이제 콧질질 흘리면서 같이 공차할 때가 어제 같은데 우리 금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이제 뭐 콜라 먹고 음식 먹으면서 같이 공차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진이는 조금 이제 경영적으로 과를 정해서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의진이는 컴퓨터 공학 쪽으로 좀 정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고한 인생 진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익혔던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능 시험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은 시험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항상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진이와 또 의진이가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일기를 허락해 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지고 열심으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배우고 익혔던 것들 잘 적용하고 잘 생각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위험하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심을 따라서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아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의 문들이 열려짐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사실, 항상 하나님을 인생의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그냥 보내기 그래서 교회에서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자 애들이 쑥스러워합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 우리 잠깐만요. 그 아주 익숙한 얼굴이 왔는데 우리 추민규라고 지금은 이제 더 커가지고 저보다 더 큰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 세수식반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복음도 듣고 또 밥도 먹고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추민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규. 네. 네, 뒤에도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저를 한번 만나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우리 거제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종수 장로님 또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헌금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이수수 장로님, 우리 박국양, 장기수, 최명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오이코스이신데 하나님 또 바자회를 위해서 또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참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경남여전도 회장이신 우리 김원옥 권사님 바자에 잘 되기는 마음으로 또 참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도 회장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쁨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부흥하여서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전도회에서 그동안 열심으로 또 바자회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서 하나님 얻게 된 이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 가운데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담겨져 있는 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과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종호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피택되어서 장로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훈련받고 또 임직되어서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장로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황복근 집사님도 권사로 피택받고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으로 또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는 권사로 임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예식을 잘 마치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또 박수영 집사님, 서지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동훈종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차 외국으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차가 크고 또 건강을 돌보는 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먹고 자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아프거나 위급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 믿음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1조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영광 돌리고 목적 헌금으로 영광 돌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재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